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한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을 전한다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말을 전한다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입니다. 모압 왕이 많은 재물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였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주하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붙잡으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많은 재물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꾀를 내었습니다.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면 하나님 더 저주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라는 꽁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발람 선지자는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재물을 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짓 선지자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너무 심해서 그러신 것이죠. 남유다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냐는 남유다가 바벨론을 이긴다고 전해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죠. 소망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함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는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담대하게 정직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와 타협하는 말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정직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전하였습니다. 심판의 말씀이지만 정직하게 전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이 아무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라는 이런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십니다.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다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라는 말은 원어로 야사프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사과 하나를 더 받았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임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사무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합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정직하게 가감 없이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이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이사를 하는 날입니다. 안전한 가운데 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우리 이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